오늘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 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우리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기둥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수화 단어를 한 단어씩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네. 매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버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하고요. 이웃과 약자를 향하겠다는 저희 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근데요, 수화가 재밌지 않나요? 네. 자, 수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손입니다. 손.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감사합니다, 좋다, 뭐 이런 수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표정입니다. 표정. 그러니까 표정에 따라서 수화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수화를 한 동작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엽다라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손을 이렇게 펴시고, 손을 펴신 상태를 쫙 펴신 상태를 반대쪽 뺨에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짝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라는 표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나 귀엽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수화를 하시면 귀엽다라는 수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걸그룹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귀엽다라는 수화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니면 아이고 나 귀엽지라고 우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표정을 그렇게 지시는데 여기서 지금 지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안색이 안 좋은 굳은 얼굴로 하신 거는 뭐냐면 아깝다라는 수화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니까 아까워. 이 돈은 너에게 아까워. 이 옷은 너에게 아까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표정을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예쁘게 지으면 귀엽다. 그리고 지금처럼 편하게 그냥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깝다라는 수화입니다. 근데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표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표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귀엽다라는 수화는요, 손을 이렇게 대시고 뺨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자, 그리고 어깨랑 얼굴을 가깝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왼쪽 어깨만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살짝 웃으세요. 자, 그러면 모두가 이제 귀엽다라는 표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제가 수화를 20년을 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표정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모든 표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표정은 뭐냐면 따라오는 겁니다. 수화를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정이 저절로 드러나는데요. 표정은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운 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 하고 웃는데 히 하고 웃으세요 라고 하면은 웃을 수 있을까요? 히 하고 웃으세요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은 웃는 상황이 나오면 해 하고 웃습니다. 표정은 결국에는 자기께 있다는 거죠. 자기께. 근데 이게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 척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손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표정, 이 두 가지는 수화에서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경. 성경이 뭐죠? 이겁니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 혹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성령. 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 저기 2명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열심히 설교를 받아주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돼, 괜찮아. 예, 목사님이 책상을 사줘야 되나 엄청 걱정이 되잖아요. 또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자,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2가지 기둥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하셔야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눴는데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거죠. 내 육신, 내 욕심, 내 정욕, 자기 중심적인 요구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처럼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 그런 것들을 버리고 반대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이렇게 행하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2주, 3주 정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혹은 그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령을 따라야겠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러세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믿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어렵지 왜? 결단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마음의 결단, 잘하셨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 다음 결단한 대로 신자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또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인도하는 지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3장 1절처럼 위의 것을 찾습니다. 3장 5절처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소욕을 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사실은 내면적인 것이라면요, 외적으로는 이런 양상이 수반됩니다. 12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14절 5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참 사랑, 참 긍휼, 참 겸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긍휼, 참 사랑, 참 겸손, 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삶과 우리의 인생과 성경 말씀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살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저 뒤에 기독교 세계관을 좀 놨는데요. 책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세계관을 접하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말씀과 삶이 실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의 끝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영화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야구장을 가도 괜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좀 앞뒤 안 가리고 교회에만 몰두를 했었던 스타일인데요. 이랬던 거죠. 성경, 기도, 예배, 전도, 목사님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거. 아 그래, 이걸 해야 돼. 반대로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 뭐 공부나 TV, 영화, 축구 이런 것들 앞에 두 글자가 항상 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 공부, 세상 TV, 세상 영화, 세상 즐거움. 아니 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세상이 붙을까? 주님이 안 붙네. 역시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건 참여해서도 안 되고 즐겨서도 안 되고 소망을 두지도 마. 그래서 이렇게 여쭙죠. 학교 공부는요? 그랬더니 세상 공부야. 네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고생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거야. 고민이 엄청 많았지만 하고 싶어서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신경 쓰지 마.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누가 제 머릿속에 그런 걸 넣었던 걸까요? 실제 어떤 목사님이랑 가까이 지냈었는데요. 같이 지냈는데 TV를 보면 정죄하는 거야. 막 뭐라고 TV를 신학생이 될 사람이 TV를 보고 있고 기타를 치면 또 뒤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타를 그냥 딴따라라 하는 게 뭐 가지고 잠을 자면은 또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잠을 자나.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막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방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데 요즘에 우리 다 방에서 드리시잖아요. 지금 신학생이 지금 5시간인데 깨지도 않고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지 않고 막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어야지 계속 이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공부, 세상 친구, 세상 것들 모두 믿음으로 끊어라. 저도 그게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알버스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은 기독교 세계관의 바이블과 같은데요. 저는 한 50번은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 성경,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상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끊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만약 내가 축구 선수라면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선교를 나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교사라면, 내가 회사원이라면 그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저는요 20살 때 장애인 선교단체를 함께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저의 비전은 사실은 선교였습니다.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서 사실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FIM, IBF, 그리고 선교한국이라는 단체들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과 수화는 제 선교라는 비전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면 수화가 다른 나라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 장애인이 있으면 뭐 휠체어나 뭐 이런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수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선교를 할 건데 복음이랑 수화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해야지 수화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를 배워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죄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화를 배울 때마다. 집에 가면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훌륭한 목사를, 세계적인 부흥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장애인 그거 안 돼. 어머니 말리셨습니다. 선교도 안 되고 장애인도 안 되고 어머니는 신학 공부만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또 있으셨던 거죠. 어떤 게 제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학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결론을 못 내고 매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장애인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공부도 약간 방황하다가, 학교 공부는 막 열심히는 못했고 약간 방황하다가 조금 뒤늦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보내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주신 부르심일 수도 있겠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사실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죠. 장애인, 수화, 유치부도 해보고 유년부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노인대학도 해보고 교도소 사역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제 계획 속에는 없었던 사역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담당하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담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역들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사역, 하고 싶은 사역들이 생기고 애정이 드는 사역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 문혁 안에 소원, 소망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에 동역자가 생기고 팀이 구성되고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명은 사명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네가 언제든 나가도 돼, 이게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창조, 십자가, 부활,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담당하셨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서 준동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 성경 덕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축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한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도 주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이 두 개의 축 중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성령일까요? 성경일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 일로 와주세요. 그러면 오시고, 성령님 이제 가주세요. 그럼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을 저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능력 주세요. 길 보여주세요. 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딱딱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명령을 거꾸로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물으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은요, 신자인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줄 것입니다. 결국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면 성령의 은사인 섬김과 위로, 도전, 치유와 회복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한 개의 그룹과 한 개의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왜 발전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뜨거웠다, 식었다, 왜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왜 작년에 겪었던 그 패턴을 올해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벌써 7월이잖아요. 아니, 이 패턴을 왜 10년째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우고 깨닫고 그래 결단하게 되는데 이 결단을 지속할 수 있는 건 같이 공부하는 그룹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지껏 못 하셨잖아요. 그럼 혼자서 못 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잠깐 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하는 그룹이 있어서 더 공부하게 됩니다. 더 묵상하고 더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라서 그룹이 몇 가지가 있겠죠. 집사님들 그룹, 여자 그룹, 남자 그룹, 또 사실은 목사님들 그룹, 또 어떤 스터디 그룹,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룹마다 제안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거 해볼래요? 저거 해볼래요? 이 그룹에서 여자 반에서 싫어요. 그럼 남자 반에 하면 되지. 남자 반 해볼래요? 그러면 보통은 거의 다 오케이 해주세요. 네.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룹에 해보는 거죠. 또 다른 북스터디 그룹에 해보는 거죠. 이런 그룹에다가 다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그룹이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걸 되게 힘이 있구나. 8월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북스터디도 사실은 가벼운 수준도 아니고 시간도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이유가 함께 고민하는 그룹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깨달음을 얻고 함께 도전하는 팀,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배움과 섬김이라는 사이클도 없습니다. 배우고 섬기고 배우고 섬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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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삶으로 언제 연결시켜 보셨었나요? 5년 전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임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하실래요? 지금 부어지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기는 겁니다. 인풋이 없는데 자꾸 무엇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 성도님들이라면 이미 대부분 10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루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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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10분인데요. 그중 2번은 자세히 보시면 성경입니다. 첫 번째 10분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10분 묵상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10분은 개인 성경을 오전이나 점심 정도에 한번 읽어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10분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전이나 좀 휴식 시간에 마무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쌓으시죠.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죠. 말씀대로 행동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